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또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문을 열면서 우리 설교의 부를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이루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낮고 천한 그리고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어 감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어려움 중에도 각자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불붙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낙담이 기쁨으로 넘어짐이 일어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이 기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더욱 성화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사랑이 되시며 소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창수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118번 구주 강림 4번입니다. 118번 구주 강림 4번 우리가 같이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 지금까지 더비 영원무금 성삼위께 영원광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자치이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존귀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베들레헴 낮은 말구유에 가난하게 오신 주님의 마음을 여전히 애써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이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도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죄악에서 헤매며 빛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임하시어 주님을 삶의 가장 높고 귀한 왕자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짧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일시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또다시 시작된 이 코로나 대유행에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전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의 공포와 불안함에서
우리가 떨쳐 일어나고 치료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백성들을 구워 살펴주시고 의료의 사각지대 또한 여러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풍성히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하안장로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배로 부어주시고 믿음을 붙들고 끝내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진정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욕망과 탐욕으로 파괴하였던 자연에 대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이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정말로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이 속히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감격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또한 우리가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숙과 은혜도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 중에도 교회의 형편과 살림을 이끄는 우리 당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안장로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내어 하나의 선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공유할 때 입을 열어 선포되는 그 구절구절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예배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이것저것에서 묵묵히 주님만 사랑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며 그 헌신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563면, 구약 563면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가 2월 말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좀 퍼졌는데 결국 이렇게 연말이 되기까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여기까지 또 오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요. 또 한편으로는 속도 상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되돌아보아야 했던 것들을 분명히 되돌아보면 멈춰서야 되는 것들도 또 우리가 강제로라도 멈춰서서 또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말 이제 이 2020년이 지나가기 딱 2주가 남은 그러니까 마지막 전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 성탄의 의미나 또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들에 대한 설교를 할 터인데 저는 그러나 그런 설교는 이제 우리가 성탄절 예배 때 같이 나누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함께 나누었던 주제, 이 이성을 또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오늘 이 마지막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존재, 생각이 되어지는 존재라는 제목과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과 동일한 그 후반부의 말씀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반역을 일으키므로 그 모압을 이 세 연합군과 모압이 에돔 광야에서 이 전쟁을 치렀는데 물이 부족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엘리사가 이 개천을 많이 파라는 주님의 명령을 전하고 또 거기에 순종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결국 에돔 땅에서의 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후반부의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진은 저의 SNS 메신저 프로필 사진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른 곳이 그게 어떤 곳이든 특별히 제가 저를 표현하는 모든 프로필 사진에는 항상 저 문구를 써놓습니다. 왜냐면 저 문구가 바로 저의 인생의 좌우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 문구가요 라틴어 문구입니다. 그리고 원래 저 말은 유명한 어떤 한 사람이 했던 말인데 원문도 아닙니다. 원래 저 말의 원문은요 다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이 말입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말은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서양 철학 안에서 이 문장, 이 말은 중세 철학이 우리 근대 철학으로 넘어오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도 했던 그런 말이지요. 이 데카르트는요 뭐로 유명하냐면 모든 지식을 일단 의심하여서 더 의심할 수 없는 진리에 도달하려고 했던 그런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확실치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의심하려고 하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해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상 부정되지 않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렇게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은 도저히 부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파생됐던 단어가 코기토, 에고, 숨,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로서 자의식을 분명히 함으로 어떤 근대 철학이 출발되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 엄청난 인간의 지적, 인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넓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사람들은 철학과 교육과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다 좋아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 불행하게도 인간의 그런 자의식의 최종 결과는 그렇게 발전했던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기술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갔냐면 세계 1차,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2천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존재가 결국 행하였던 최종 목적지는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우뚝 서고 남을 파멸시키면서도 내가 더 부유하고 다른 종족을 노예를 삼으면서까지도 내가 잘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존재하는 이유였다. 뭐 이런 부분들이었던 거죠. 이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기독교인들과 신학자들이 철저히 자기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만이 스스로 생각하고 서려는 역사의 결과가 인간의 사고만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려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험하고 절망에 빠진 상황 가운데 한 신학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코기토 에고 숨이 아니라 코기튀어 에고 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은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데카르트의 말을 되새기며 그 말을 이렇게 변형시켜 말했습니다. 코기튀어 에고 숨, 즉 나는 생각되어진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뭘 바꾼 거냐면 코기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능동태를 코기튀어, 즉 수동태, 생각되어진다로 바꾼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대학교 수업 시간에 들었을 때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야, 그야말로 저 신학자의 말이 맞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이 되어지는 존재였다. 이제부터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생각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리라 다짐했었어요. 그리고 여지껏 거의 10수년을 이 문장을 저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지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 정보는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 구별해낼 수 있겠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질의 지식과 때론 버려야 할 불량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솎아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들을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그 지식들을 아무리 지혜롭게 사용한다 한들 그 사용의 마지막 종착역은 여러분들에게 어디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닌 인생의 전반이 달린 어떤 지혜의 문제입니다. 즉,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게 할 것인가 하는 영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답은 박사학위를 따도 결코 알 수 없고 누군가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영감, 우리 이 지혜, 우린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얻겠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지혜, 이 영감, 이 성공에 이르게도 하고 실패에도 이르게 하는 이 지혜, 이 영감을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디로 갈지 몰라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각자의 자리, 또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시간, 귀한 은혜, 귀한 지혜, 귀한 영감을 얻어서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도 한번 다시 보시죠. 지난주에 보셨던 지도. 우리 뭐 다 들어서 아십니다만 지난주에 골짜기에 물이 없어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물을 에돔 땅에서부터 보내주신 이야기에 이어진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수복하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전선을 이루고 또 에돔 광야에서 전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장소가 광야인지라 곧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물이 없는 상태에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고 밤새 기다린 연합군들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에돔 땅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신 그 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사실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건 오늘 골짜기에 물이 붉었다는 사실인데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들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물이 개천에서 솟아나오지 않고 생뚱맞은 엉뚱한 에돔 땅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한 번도 여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돔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피부가 붉고 또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에돔 땅의 흙도 붉은 황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에돔 땅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에돔의 황토를 쓸고 내려와서 그 물이 붉어졌다. 그래서 아마 이 물이 붉게 보였을 거다. 보통 많은 이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그러니까 그 물이 붉은 황토 물이었던 거죠. 그 물이 골짜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저편에 있는 모압 군대들도 방비를 다 마치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전투 태세에 돌입하였어요. 그런데 모압 병사들이 아침이 되어서 적군의 진영을 살펴보니까 메말랐던 광야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물이 피처럼 붉은 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겁니다. 자, 모압 군대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밤새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광야에서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던 그들이 그 붉은 물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려 가자 하고 아멘. 그 물이 붉은 물인 걸 보고 모압군이 어떤 생각을 하였냐? 마치 동맹을 하던 저 세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 에돔이 서로가 반란을 일으켜서 서로 찔러서 죽여서 그 피가 골짜기에 가득한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저 광야, 저 사막에 저렇게 붉은 물이 있을 붉은 물들이 비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은 모압군에게 이러한 생각을 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들자 그들이 갑자기 그런 결론에 이르니까 그들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냐면 자기네들끼리 다 서로 죽이고 죽였어? 야, 그럼 이거 무주공산이잖아. 그럼 뭐가 남아요? 전리품.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물론 우리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죠. 근데 아마 역사적인 이 기록들을 보면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가장 기쁜 시간은 바로 이 전리품을 챙기는 습관이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압 군인들의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전리품이라는 게요 따로 주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가서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게 전리품의 특징이죠.
그러자 그들이요 전리품을 더 많이 더 빨리 죽기 위해 달렸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23절에도 보면 야 우리가 노력하러 가자 라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진 않지만 이 모압의 군대들이 거기를 어떻게 갔겠어요? 그 에돔의 그 붉은 물이 있는 그 에돔 광야를 이들이 어떻게 갔겠냐고.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갑옷도 던지고 무기도 던져버리고 아마 포대 하나 메고 막 무지막지하게 그 이스라엘 진영 그 골짜기로 냅다 달렸을 거라고요. 왜? 전리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내가 빨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들은 저기 그 빨간 물이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군대가 서로 쳐서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매복하고 경계를 섰던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무기와 갑옷도 없이 맨몸으로 이런 자루 하나 들고 온 모압 군대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손에 모압 군대가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요새 말로 에돔 광야 대첩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연합군 세 나라가 연합하였지만 그 위세나 국력이 이 모압 하나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몇 시간 전만 해도 물이 없어서 이제 전쟁에 패하고 전멸할 위기에 처했던 게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연합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무기는 볼품없는 군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군대의 사기뿐이었어요. 그러나 모압의 군대와 무기는 생각보다 쌩쌩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무기로 이 모압을 상대하시는데 그 무기가 바로 착각이라는 무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는 착각이라는 무기였다.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또한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에게 붉은 저기 에돔 광야에 있는 붉은 물을 보고 오판하게 하심으로 착각하게 하심으로 거기에 또 집중하게 하심으로 이들은 다 잡은 승기를 놓칠 뿐 아니라 전쟁에 대패하게 되었다. 반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제 겨우 물을 얻어 목은 좀 축였지만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제 막 군 진영을 수습하려고 하던 찰나였는데 이 모압군이 맨몸으로 아무 방비 없이 달려와 주니 참으로 무주공산 전쟁에서 아주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포인트를 좀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이 포인트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뭐였다고요? 사람이 생각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은 착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를 그르치게 만드셨다. 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 이야기의 끝이 또 참으로 기묘하게 끝이 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26절에서 2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며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 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좀 이상한 일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기를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그 많던 모압의 군대가 거의 전멸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이 그 모압군이 몇 명만 남았냐면 한 700명 정도의 정예군만 남았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다른 길에 도달한 모압의 왕은 자신의 처지와 같이 남유다의 속국이면서도 자기들을 돕지 않는 그 에돔 왕이라도 죽이고 자멸하겠다는 심정으로 그곳에 돌파를 시도하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합니다. 이제 정말 모압의 군대와 모압의 왕은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좀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모압 왕의 눈이 살기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생사의 기로 앞에서 이는 엄청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그 그모스 신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그 그모스 신에게 자신의 아들, 즉 이 모압의 왕세자를 인신 제사로 드리는 것,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그 우상에게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 괴기스러운 모습을 그 모압의 700명의 군사들과 그들을 포위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다 같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이자 왕이 될 왕세자가 그렇게 허망하게 제물로 바쳐지는 이 상황에 그들은 거의 분노와 증오로 애굽의 700명의 정예군이 분노와 증오로 거의 이제 미쳐가는 거예요. 잃을 게 없어지는 거죠. 자신의 아들마저 제물로 바친 이 모압의 왕은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고 잃을 것도 없었어요. 이 모습을 본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스라엘 연합군 군대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런데요, 이 광경을 지켜본 연합군의 태도였는데 이들은 이때 더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이 좀 다른 분노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야만스러운 이방 민족이 그런 중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민족을 아예 섬멸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런 괴기한 장면을 보면서 겁을 갑자기 먹었던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겁을 먹은 그들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바로 큰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습을 잘 드러내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시뻘개져서 죽기 살기로 저항하는 저 모압의 군사들을 포위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 전쟁을 완전히 승리할 생각을 저버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의 이 세 연합군이 각자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끝내고 있는 거예요. 즉 이들의 승리가 갑자기 반쪽짜리 승리가 끝나버리고 허무하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 세 연합군은 전쟁에서 패할 위기를 넘겼고 각기 세 나라가 자기의 나라도 안전하게 지키긴 하였으나 이 모압이라는 눈의 가시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압은 계속해서 이들의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오늘 본문의 뒷맛은 이렇게 씁쓸하고 괴상할까요? 그렇죠? 에돔 광야에 물이 차고 그들이 물을 마시고 에돔 사람은 어느 정도 제압하고 승리를 해서 완전히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뒷맛이 이렇게 씁쓸하고 괴상할까요? 그건 역시 이 전쟁의 주인공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람 왕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에 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즉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큰 불이 임했던 사건,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광야의 한가운데 골짜기에 물이 차오르는 역사를 이들은 자기의 눈앞에서 보고 경험까지 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즉 이들은요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발견했다고요. 경험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보다 사람을 제물로 받아먹는 그모스 신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당장 어렵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은 뿌리 깊이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바알이나 그모스 같은 사람이 만든 우상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였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사람의 분노보다 적다 여겼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의 기회를 쉽게 저버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 내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아마도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즉 이들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기가 세운 우상만 믿었어요. 내 생각, 나의 판단으로 주어진 인생을 잘 생각할 수 있다, 잘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믿는 그런 자본의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들의 실상은 광야 골짜기에 물 하나 채울 수 없는 인생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은 보존해 주시지만 완전한 승리는 허락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와 비슷한 시기가 성경에 또 등장하는데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절, 제가 뭐 여러분들과도 여러 번 나눴는데요. 그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을 명료하게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군대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들의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시대, 바로 그러한 소견, 즉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대였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시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을 가장 많이 겪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었죠.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고 사람들은 제멋대로 행하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과 안으로는 내부의 분란으로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했던 사사시대,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대였다. 여러분 이거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이라 여기며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간섭받지 않는 인생, 그거 추구하면서 내 판단, 내 생각이 옳다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이야기. 그러나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뭐냐면 너의 생각은 부족하고 틀리니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지요. 다른 말로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이 되어지게 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 그런 말 했다 그러죠. 나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명언을 여러분 잘 아시죠? 99%의 노력과 1%의 영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뜻이요, 사실 이 말을 사람들이 인용하면서 어디에 방점을 찍냐면, 거봐 에디슨이라는 발명왕도 99%의 노력을 했대. 영감은 1%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해야 돼. 99% 우리가 힘과 애써서 노력해야 돼 라고 방점을 찍는데 자꾸 이야기하지만, 사실 에디슨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기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요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은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99%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1%의 영감, 그 1%의 지혜, 그 1%의 번쩍임, 여러분 그 어디서 얻으시냐? 99%의 노력이 없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영감, 그 지혜, 그 생각, 여러분 어디서 얻으시냐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할 일은 99%인 나의 노력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의미 있도록 만드시는 1%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무리인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이 말은 절대 노력이 헛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원리에 있는 거예요. 광야 골짜기에 물이 차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것들은 과연 납득이나 받아들일 만한 일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 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게 하실 줄로 여러분 굳게 믿는 거죠.
그럼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천을 잡아들인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양심적인 행동이요 신앙의 고백이었는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는 크리스천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크리스천을 만드는 길로 그 인생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또 다른 일례를 들자면 출애굽기 산파들과 애굽의 바로왕의 이야기가 그래요. 같은 사건을 대하면서도 산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내지만 바로왕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이자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이 산파와 그 가정들에게, 그리고 그 산파들로 인해 그 민족에게는 큰 복이 되었지만 애굽왕 바로에게는 나라가 파탄나는 징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그 바로왕의 생각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로의 생각을 강팍하게 만드셨다. 누가 생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즉 생각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인생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완악한 것이든 간에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디서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되어지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죠.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생각의 주인을 하나님께 양보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건 꼭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 모든 상황과 환경에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영감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신다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조명과 견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영감과 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생각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꿀 것인가 라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고 하였어요. 섬광과 같은 불빛으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 중에 지혜와 영감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 중에 우리의 아픔이 기쁨으로 슬픔이 위로함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진정 생각이 되어지는 성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뜻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렁차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에 빗대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됨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께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생각이 되어지는 이 존재의 첫 번째 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채널입니다. 우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풀어주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예배 때마다 또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의 묵상의 시간, 영상 묵상의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또 우리 박 목사님 또 뭘 이렇게 얘기를 하시려고 애를 쓰시나, 그냥 좀 대충 하시고 재밌는 얘기 좀 해주시고 감동적인 얘기 해주시지, 뭐 이런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애써 보시라.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로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분명히 구분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도 때 생각보다 놀라운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번뜩번뜩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 한번 깊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저를 살리고 저의 목회를 살리고 저의 인생과 가정을 살린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일어났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또 말씀과 기도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결국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도 결국 이것밖에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힘쓰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서 살아가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이 되어지는 존재로 이미 우리는 변화하였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존재합니다. 생각을 되게 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생각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길로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겸손히 내려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통해 오도록 맡기는 인생을 살며 사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좋은 생각, 영감을 주셔서 결국 우리를 승리의 자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 우리의 삶이 생각되어지는 삶, 좋은 생각, 생명의 말씀이 나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인생을 이끌어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생각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중에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우리에게 생각이 되어지고 알려주시고 영감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디로 갈 줄 모르던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의 빛 발의 등이 되게 하여 주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노력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애쓰며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좋은 방향, 성공할 수 있는 방향,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1%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아둔하고 부족한 우리들 지식은 있어 하나님, 그 지식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간발히 침방하고 있는 우리들 주님의 지혜를 내어주시고 생각이 되어지는 존재로 변화시켜주시고 오늘 내 뜻, 내 생각, 내 옳은 대로, 내 옳은 내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해 주시고 주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닫혀진 것들이 열려주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풀려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르쳐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없으면서도 내 생각만을 앞세웠습니다. 매번 내가 옳다 여김며 인생을 살아왔건만 항상 혼란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나는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내 인생에 좋은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닫혔던 것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뭉쳤던 것들이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새로운 한 주, 인생의 밤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길의 빛, 발의 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이 한 주를 생각이 되어지시게 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준비하신 예물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중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온라인 예배에 맞게 온라인 헌금과 또 여러가지 방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도 소망합니다. 준비하신 예물에 손을 얹고 이 예물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그럼에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여전히 생명과 건강으로, 믿음과 물질로, 삶의 터전과 가정으로 그의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이곳에 또 각자의 자리에 예배하고 예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끄럽고 한없이 적지만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풍성한 인생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에게 강건함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함같이 우리의 육도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중한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고 우리를 치료하실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부족하여 고통당하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손길들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그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그 고난들이 줄어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요, 이번 주 중 금요일이 바로 예수님 오신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예년 같고 보통 시기였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텐데요. 어려워서 우리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성탄절 감사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음 주에 있는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도 역시 우리가 다 같이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 이 중요한 예배들을 온라인 예배드려 참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12월 24일 원래 우리 전야 축제는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주보 광고 또 잘 봐주시고요. 또 한 주간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온 한 주간도 내 뜻,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 주님을 의지하는 생각이 되어지는 존재로 승리를 얻고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지혜와 말씀 자체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지혜의 근본 되시어 우리에게 좋은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생각이 되어지는 존재로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겠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이 나라와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